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금년도 어느덧 1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12월은 결산과 계획이 아름다운 달이 되고자 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이 중요하지만은 마치는 끝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 시작도 중했지만은 금년을 마치는 12월도 그래서 대단히 중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서 믿음의 좋은 결산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의 결산을 잘 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젊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하시는 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의 인생이 다 끝나고 검은 머리가 휘어져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마칠 때쯤 되어져서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산을 하면서 인생의 결산을 하고 믿음의 결산을 하면서 나는 이러하였다.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결산을 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좋은 결산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가 어떤 믿음의 결산을 이렇게 하게 되었나? 첫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모든 인생을 끝마칠 때쯤 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 있더라 하는, 바울이 그것을 직접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았다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였노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대속물이 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입성을 하실 때 미가서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해서 짐승의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말과 같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겸손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나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삶은 눈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불쌍하게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눈물의 삶은 사랑이 한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래서 바울이 나는 겸손의 삶을 살고 눈물의 삶을 살았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1년을 마치면서 결산을 하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꼭 결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의 좋은 결산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길 때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 수고를 넘치도록 내가 한 사람이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한 사람이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또한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와 강야와 바다와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내가 헐벗었노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이것은 지난 날 동안 복음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주를 섬기면서 달려오다가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것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섬기는 일들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주를 섬기다가 당한 고난, 환난 그러한 것이 있어도 내가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한 것이 앞에서도 그가 당한 시험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래서 그가 당한 시험 고난과 환난 있어도 내가 참고 주를 섬겼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한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주를 섬긴 모습으로 끝까지 섬겨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노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에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를 섬긴다 하고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 섬기는 일, 믿음을 지켜가는 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끝까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는 금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결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주를 섬겼다고 하는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결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런 모습으로 결산을 할 수 있는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끝까지 받은 사명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믿음의 결산이었어요. 우리도 금년 시작할 때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도 주님이 주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명도 우리는 받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에게 너는 이제는 이방인의 빛이 되거라.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때는 벌써 인생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젊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끝날 때쯤 되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는 12월이 되어서 결산의 때가 되었는데 짧게는 1년을 결산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렇게 잘 감당하였고 지금도 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놓으라고 우리는 결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도 귀하고 코로나19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기가 참으로 벅찬 때를 우리는 1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1년을 마치면서 어떤 결산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래서 주님 주신 이 사명,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내 사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어려운 중에도 내 사명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도 너가 힘들고 어렵도록 만들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또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받은 사명 끝까지 목숨 걸고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그 사명을 잡아야 하나?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좋은 결산, 금년도 12월 이제는 결산을 해야 되는, 금년도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결산의 때에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놓지 않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잡고 있는 사람으로 결산을 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12월이 되어서 금년도 결산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결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받은 사명 놓지 않고 그 사명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결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